잠깐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혹시 말씀 기억하시나요? 벌써 2주나 지났죠? 사진 한번 띄워드리기 바랍니다. 저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며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해서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저희들이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로 다시 주님을 향해서 그 방향의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오늘 계속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이어갈 텐데, 먼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슬라이드로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준비로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품고 그리고 싹 틔우고 그리고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으로 그 열매를,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품고 그리고 싹을 틔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싹에 나는 열매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에 먼저 씨앗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우리가 자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말고도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추상적인 원리나 또는 가르침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접하고 있는 사물이나 그리고 당시 상황을 통해서 빗대어 표현하여서 이 비유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지어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정말 2000년 또는 3000년 미래를 앞으로 보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비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각자의 언어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특별히 이제 자연 환경, 농경 문화였죠. 그리고 그 문화와 일상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진리가 무엇인지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비유 중 하나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중 가능해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자, 이 말씀의 복음이 뿌려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데 보여줌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총 4가지 땅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 땅들은 각자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첫 번째는 길가가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씨 뿌린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이제 이 길가에 떨어지게 되죠. 길가는 오늘날 도로처럼 또는 인도처럼 씨앗을 덮거나 또는 숨겨줄 흙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땅이 단단한 나머지 그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땅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에 놓인 씨들은 결국 동물들, 새들이 와서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 치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를 악한 자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씨는 뿌려졌고 그 땅에 씨앗이 놓여지긴 하지만 연약할 때 악한 자가 와서, 새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들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결국에는 빼앗겨집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자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무관심 또는 분주함과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뿌려진 말씀을 빼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분명히 주일이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에 나가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가 새 영으로 그리고 자라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매우 당연한 익숙한 신앙 실천의 방법이죠.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다른 활동들이 오늘날 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음악회를 간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특별히 이제 미국 교회는 자녀들이 주일날 특히 오전 시간에 이제 스포츠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참석해야 되거나 훈련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그러한 일들을 우선시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우리들 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떠나가지고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주일 때문에 못 가고 또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느라 못 가고 또 금요일 날만 놀아야 된다. 그런 활동이 자체적으로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역전 현상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뿌려진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이런 악한 이제 유혹 또는 세계 계속 빼앗겨 버린다면은 결국 우리의 믿음은 뿌리도 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그 열매 씨앗의 열매는 자라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며 섬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씨앗이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은 분명히 말씀을 거부하고 완고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정말 기쁘게 이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씨앗이 돌에 쑥 갑자기 깊숙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씨앗을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우린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돌밭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얕은 흙 안에 이제 단단한 암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해가 나중엔 뜨면은 그 돌들이 달궈지고 그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그 씨앗은 생명력을 수분이 말라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급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의 깊이가 얕고 그리고 깊은 뿌리를 돌로 인해서 맺을 수 없어서 어떠한 환경이나 박해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시험들이 예상치 못하게 고난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감동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큰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감동과 기쁨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감정에 머물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인내를 통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햇빛과 같이 갑자기 환경이 힘들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그 씨앗의 상태는 흔들리고 그리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스트레스, 예상치 못하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훈련과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은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라고 이게 하나님을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가고 잘 나가고 그리고 성공하는데 나에게는 왜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이러한 고난과 걱정과 근심만 허락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라고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비난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간지 질문하고 탄식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로 또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내 길로 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결국에 돌뿌리의 밭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우리는 결국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 고난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 마음의 결과에 들었던 마음 건강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자랐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10대 자녀나 또는 손주들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나도 이러한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10대 사춘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다 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을 충분히 듣지도 않았고 또는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했을 때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잘 몰랐지만 신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심지어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 그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었던 말씀 또는 잔소리가 무엇인지 깊게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단지 고집을 부렸다는 데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듣고 배우고 성장해야 할 그 과정을 건너뛴 채 자신의 판단으로만 살아가려 했다는 그 자세가 잘못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춘기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른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그 과정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어쩔 때는 우리가 내 판단과 경험을 더 우선시할 때가 있죠. 그러나 때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어느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깊은 뿌리를 그 밭에 조금씩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은 더 조금이라도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과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과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말씀 안에서 머물러야 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뿌리내리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세 번째는 어떤 씨앗은 이제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집니다. 이 씨앗의 땅에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지만 함께 자라는 이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뒤덮고 그리고 숨을 막히게 하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에 우리가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은 결국 우리들의 힘, 그 뿌리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목이 죄어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가시덤불은 겉으로는 제거된 것처럼 보여도 땅속 깊이 뿌리 속에 남아있다가 다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잡초처럼 말입니다. 씨앗과 함께 다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물이 받아야 할 그 햇빛과 수분 그리고 영양분과 공간을 빼앗아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성장을 막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염려와 욕망도 이와 비슷합니다. 잠시 우리들의 욕망과 그리고 걱정이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잡초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우리의 목줄을 째면서 나의 걱정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의 욕심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가시덤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 자랐는지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그 미국 친구들 보면 Hi Jay, Hi Joy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쉽게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분들도 이 한국 교회에 오면은 이름을 부르면은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환경 생활 방식에 의해서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익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사회 또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잡초나 그 가시 덤불 속에 있는 복음의 씨앗, 우리 마음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에게 신앙 가르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신앙, 믿음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또는 2시간 주일학교 온다고 해서 그 아이의 평생의 모든 신앙생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학원에 일주일에 1~2시간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미국권에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한국어를 정말 잘할 수 있습니까? 또는 스페니쉬를 하면 스페니쉬를 정말 잘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합니다. 그 환경 안에서 자라야지만 그 아이가 언어, 문화 이런 거를 습득하는 것처럼 신앙도 주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누가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포함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잘 키워야지 그 신앙이 자랄 수 있죠.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그 가시덤불처럼 어떠한 것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가? 성공만 추구하는 문화 또는 끊임없는 경쟁을 추구하는 것, 소비주의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집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우리 삶을 자연스럽게 차지를 하면서 우리들의 생명줄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당연한 문화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한번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조금 많으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가지를 갖고 집이 더 튼튼하고 좋은 거면은 내가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한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기도에도 이야기를 했죠. 대표 기도에서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가져가시는 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오늘 밤 취하시면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화목하고 정말 건강한 가정을 가진다고 한들 내 목숨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취하시면은 그것도 끝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존재로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수 있지만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를 서게 하시고, 그리고 앞도 그리고 뒤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쥔다고 해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료로 그리고 아낌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 평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평화를 우리가 만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미래를 보장해 주시죠.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그리고 권력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우리 속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있죠. 염려가 찾아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죠. 누구나 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정과 그리고 자녀,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걱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문제는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과 우리의 염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현실적인 그 문제를 올바르게 보지 못할 뿐더러 그 가시덤불이 우리 마음속에서 같이 자라나며 우리들의 생명과 마음을 휘감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자라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마치 밭 속에 깻잎을 심었는데 상추를 심었는데 잡초들과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라긴 하지만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그 가시덤불을 보고 우리는 쳐내고 그리고 우리 열매를 맺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육신의 삶은 하나님, 그 영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하는 그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삶의 방향을 이 육신의 생각 또는 육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물론 세상에 염려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 염려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 마음의 방향, 해바라기가 어디를 향하죠? 빛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붙들며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삶, 영의 생각 그리고 영의 인도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한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자라고 있는 그 가시덤불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장 열심히 염려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이 나를 안전하다고 믿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집이 물이 새지 않으면 안전합니까?
우리 집에 발전기가 있으면 안전합니까? 미국 집은 이제 시골 집에는 발전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가 끊겼을 때 냉장고가 돌아가야 되고 에어컨이 돌아가야 되고 심지어 뭐 다른 전자기기들이 돌아가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물론 이제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발전기처럼 또는 비상식량처럼 또는 벙커를 지어가지고 내가 정말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함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돈과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안전과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평화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분명히 맡기고 더 이상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생명을 빼서 천천히 생명을 목주는 그 가시덤불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면서 제거하면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기에 아주 비옥하고 거름진 좋은 땅에 이제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좋은 땅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땅은 단순히 착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강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그리고 반응할 때, 응답할 때 그 완전한 마음을 가진 좋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정원이나 농사를 해보신 분은 분명히 아시죠. 좋은 땅, 물론 땅이 자라면은 그냥 씨앗뿐만 자라는 게 아니라 뭐도 자라죠. 다양한 식물들이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검은색 그 좋은 땅이 가지더라도 계속해서 잡초들을 뽑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 마음을 돌보고 그리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물과 공기는 잘 통해야 되고 그리고 씨앗이 자라게 충분한 영양소, 영의 양식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성장에 방해하는 잡초가 있고 해충이 있으면 당연히 살펴보아야 하지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은 땅 다 가지고 있다 해서 거기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돌보고 다듬고 관리할 때 그 씨앗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또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자, 농부가 밭을 돌보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잠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소화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의 밭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매일 밭을 어떻게 가꾸고 돌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은 오늘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유체를 만드는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프렌치 프라이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당뇨도 걸리고 비만이 되고 혈압도 높아지고 생을 더 줄이고 재촉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무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일과 가정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선택 그리고 일상 내가 만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강한 영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까지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영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기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가 정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오늘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자본주의가 있었고 개인주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며 그리고 서로 돌봄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어렵습니다. 어떠면 우리의 각자의 자리 또는 십자가의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 여정 또는 신앙생활의 믿음의 여정은 나 홀로 외로이 걷는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여정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같이 항해하는 하나의 배와 같이 모습입니다. 서로를 우리가 격려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옆에 사람이 부추겨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주고 또는 조건 없고 그 다음에 이타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그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품고 그 사랑을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타인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바뀌었지죠. 주님의 사랑으로도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증명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열매를 전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퍼뜨릴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서로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들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단순히 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나누고 그리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역할에 사랑으로 심고 인내로 물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인내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자, 다음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준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의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좀 길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 처음 영접한 그 기쁨, 그리고 그 초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만난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사그러졌던 불씨가 있다면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